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 143조, 144조,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복한 결혼식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떡을 마련을 했습니다. 웬 떡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딸 유한나 결혼식 감사의 떡입니다. 한참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때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결되어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잘 치루어지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가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오늘은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드라마처럼 딱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 드라마 이런 느낌이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목회할 때 이제 신대원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에 안 빠지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으로 읽어라. 한 줄만 갖고 파고 읽지 말고 문단 전체에 어떤 뜻인가 폭넓게 읽어라. 그냥 그 문맥적으로 읽으라 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적으로 누구나 알듯이 읽어라 하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 주인공이 누군지 항상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혼례식이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혼주인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끝에까지 가서 주인공이 누군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라는 곳에 이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자, 이제 2절 볼까요? 2절 3절 같이 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도 초대됐고 제자들도 초대되었습니다. 결혼식 혼례식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를 하죠.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동네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포도주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른데 여기는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음식에 가까워요. 마치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졌다 그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낭패가 된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뭐 혼주가 될지 신랑 신부가 될지 뭐 준비하는 사람이 될지 좌우지간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됐든가 문제가 생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파고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 그것을 좀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누가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발견을 하지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행복한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이제 문제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되어 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행복한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골고루하게 이게 주변 돌아다니면서 마음 씀씀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 돌아봐주면 큰 병에 안 가겠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이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챙겨주는 집안의 어머니 같은 사람, 또 교회는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문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예수님 어머니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또 문제를 듣자마자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화가 내지 않도록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준비를 해주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알립니까? 당사자에게 문제를 알리지 않습니다. 연회장이나 신랑 신부에게 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알려요?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냐면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알린다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시끄럽게 떠드는,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설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게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가정, 마을 공동체 이 행복한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살피고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딱 알아보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는가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지혜가 있고 또 씀씀도 있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모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 해결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 들고 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실제적으로 많은 역사가 있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죠. 자녀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달려가죠. 그래서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 원인을 살피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일꾼의 기쁨을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능력이 있은 우리 주님께서 딱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 안 해주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해결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딱 내가 원하는 때 아니면 좀 섭섭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주님의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혼자 그냥 은혜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떡을 이때 대접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결혼식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떡을 준비했지 않는가. 저 혼자 은혜 받는 거죠. 다른 사람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은혜가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우리도 우리 주님과 이렇게 때에 대해서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함께 같이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음 단계의 일도 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또 실제적으로 일꾼들이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공동체에는 항상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리아가 이렇게 다 위로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이 일은 이들에 의해서 일꾼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정결이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언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하인들이라는 단어가 사실 일꾼이라는 단어로 해석됐으면 훨씬 좋겠다는 단어입니다. 언어를 살펴보니까 노예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 노예 하인들 뜻이 아니라 둘로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 여기는 집사 이때 이 단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혼인잔치에 이 동네에서 이렇게 품앗이 해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은. 그러니까 마땅히 어떤 사람이냐면 어쩌면 손님으로도 올 수 있는데 동네마다 그 장치 있으면 옆에서 주변에서 알아서 자처해서 일을 막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 일이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혹은 그렇게 도와주면서도 기쁨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나도 도움을 받고 저 사람도 도움을 주고 함께하면 즐거우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그냥 허드렛 일 이렇게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잔치집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사실 그 돌 항아리는 결례에 따라 그러니까 손 씻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인데 그 물을 손님들 다 들어왔는데 뭐하러 채우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일꾼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마리아의 그 말을 들어서 이제 채웁니다. 사실 다수의 의견들이 다수의 일을 하는 이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한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일을 안 하는 일이 될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일꾼들의 일부가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지금 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합리적이지 않아. 이때는 이 일을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하라고 하냐. 이렇게 의견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똑같습니다. 잔치집에 물 채우는 일이 무슨 중요한 일이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묵묵히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이렇게 묵묵히
이끌어가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권리, 자기 의지를 이 사람들이 드러내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관두고 자기 집 가면 됩니다. 그 옆에 가서 그냥 떡만 먹고 뭐 다른 일을 해버리든가. 그런데도 그 일을 해갔다는 겁니다. 많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 보면 아버지죠. 주로 보면 아버지들이 별로 칭찬을 안 받습니다. 회사에서 참 밑바닥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별로 칭찬 안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수고한 만큼 수고했다는 말은 별로 듣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처음에 그 예배 준비할 때 두 분 장로님 나와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분 장로님이 동시에 없으니까 이 마땅한 그 행복한 기쁨으로 찬송 시작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도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마땅한 위치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면 행복함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에 나는 일꾼인가?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땅하게 일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마을 공동체 동일합니다. 그런 일들을 왜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뭐냐면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야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여분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망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타적인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고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들 일꾼의 즐거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행복한 결혼식을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돌 항아리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일꾼들은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죠. 사실 일꾼들처럼 예수님하고 관련되어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묵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이런 일꾼들처럼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9절 10절을 같이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연회장이 감탄을 하죠. 와,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신랑을 칭찬하죠.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 내놓고 술 취하면 나중에 분간을 못하니까 낮은 것을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나중에 주요, 이렇게 신랑을 칭찬을 합니다. 결혼식에 즐겁고 행복한 기쁨의 소리가 막 옆으로 막 퍼지는 거죠. 연회장도 기뻐하고 신랑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칭찬을 듣고 기쁨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쁨의 행복한 결혼식이 있게 되어지죠. 이 기쁨의 결혼식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결론을 냈는가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야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행복한 결혼잔치는 종교를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제자들의 믿음이 생겼다 하는 얘기죠. 행복한 결혼식의 강조점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주어가 무엇로 끝나나요?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될까요? 했을 때에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지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체험하고 우리도 똑같이 물처럼 맹맹한 상태가 정말 귀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잔치를 통해서 그 행복한 기쁨들의 다양한 기쁨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는 수고한 사람들의 기쁨이 있고 그냥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를 발견하고 마음도 쓰고 하인들을 살펴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 결혼식이 행복하게 끝났으니까. 일꾼들은요, 수고하면서 기쁨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일꾼들을 칭찬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일꾼들은 어떤 기쁨에 들어갔냐면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몰랐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기쁨에 들어갔습니다. 수고했더니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깊게 아는 기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는 그 기쁨보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작정 기쁨을 누린 사람 있죠. 연회장. 즐거운 포도주를 먹었더니 대접받는 기분이어서 기뻐서 좋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의 손님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접받는 기쁨. 자, 신랑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많은 공동체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기쁨이 있고 또 일꾼처럼 수고했는데 뭐 특별한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동일한 기쁨 항상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마을에 살거나 수고해서 얻은 기쁨도 있고 그냥 얻는 기쁨도 있고 근데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께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이 결혼식은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으로 안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어떤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을도 똑같죠. 큰 선물 한 번도 못 받아봤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탔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아니라 마을의 기쁨입니다. 이상한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은 그 다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맹맹한 우리 인생이 포도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먹어서 기쁨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경이로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는 정말 그 흔하디 흔한 한 사람이었으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세계를 향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행복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을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 같은 사람, 수고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결혼식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은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처럼 되어라고 변화시킨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귀한 존재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늘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러한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인생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기쁨을 체험했고 수고했어도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기쁨 속에서 행복함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속에서 이제 주변의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또 그들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136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